자, 요즘 과학 기술의 발전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 인공지능이 사람과 대화를 하지요. 또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요즘은 음악까지 작사 작곡도 해주고 노래도 불러줍니다. 사람의 모습을 닮은 로봇,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 이 로봇이 나와서 걸어다니고 두 발로 걸어다니고 이 두 손으로 물건을 짚고 조립도 하고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대신 수행하고 있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등장을 해서 도로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운전자가 운전대를 붙잡고 운전하지 않아도 명령만 내리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그렇게 배달해 줍니다. 정말 놀랍죠. 자, 그런데 이처럼 기술력이 뛰어나고 또 사람을 깜짝깜짝 놀라게 할 만큼 그렇게 이제 과학이 발달했지만 결정적으로 로봇이나 기계는 자유가 없죠. 자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힘과 능력과 기술을 뛰어넘는다 할지라도 기계와 로봇은 기계일 뿐입니다. 로봇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이라 할지라도 결국 사람이 만든 시스템과 명령 체계 안에서만 일을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선택하고 결정하지 못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로봇을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로봇이 아니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이성과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소위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 자유의지가 어쩌면 인간과 로봇의 결정적인 차이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하나임은 틀림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는 때로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게 약이 되기도 하지만 때때로 독이 되기도 합니다. 자, 같은 자유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근심이 되어 살아가기도 하죠. 같은 입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입을 사용하지만 같은 입으로 누군가는 다른 사람을 욕하고 또 저주하는 데 씁니다. 같은 손으로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그 손을 가지고 누군가를 해치고 또 밀어서 넘어뜨리는 그 나쁜 손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단순히 나에게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는가,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 참된 자유란 무엇인가? 자,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자, 함께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바울은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이 자유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내가 얻어내고 쟁취한 자유가 아니라 누가 주신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한다면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가 내 마음대로 정의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자유를 주신 그분의 뜻과 그 목적에 합당하도록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참된 자유인 거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무슨 자유일까요? 도대체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입니까?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우리를 죄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자,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계속 우리가 보게 되는데,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은밀히 들어와 갈라디아 성도들을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들었던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고, 그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는 내용인데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이 성도들에게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 거기에 너희들이 우리처럼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고 그리고 선을 행해야,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법을 지켜야 된다. 규례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나름대로 애를 쓰죠. 물론 여러분, 율법을 따르고 선을 행하고 유대인의 전통을 따른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또 우리는 늘 넘어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 할수록 율법을 잘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율법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어떤 죄책감과 좌절감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것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책감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날마다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그것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이미 자유케 하셨다. 그러므로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죠. 예수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선포된 복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 더 함께 좀 넓게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진정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한 것, 이런 영적 이후에 주어질 구원만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는 이후에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나중에 천국 가는 그 구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 모든 흉악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진정한 자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하는 그 모든 저주와 흉악의 결박, 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이 주신 자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때로 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자, 이 두려움은 어떤 공포심, 두려움만이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은 늘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이죠. 내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되나? 지금 하는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걱정들을 우리는 수시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직 나에게 아직 우리 가정에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아직 내게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내일의 일을 오늘 가지고 와서 미리 앉아서 걱정하고 있으면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오늘 내가 누려야 될 기쁨과 행복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포승줄과 같은 밧줄이에요. 그 줄로 사람의 몸과 마음을 때로 꽁꽁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적 있을 겁니다.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고 큰 어떤 일을 겪었을 때 두려움이 앞서게 되면 내가 이렇게 빨리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때때로 몸이 굳어서 몸이 말을 듣지 않고 발이 떨어지지 않고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묶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은 자유하지만 마음이 묶여서 이미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 가운데 대부분이 살고 보면요, 지나가 보면 결국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우라고 하죠, 기우. 그런데 우리는 아직 오지도 않은 그 일을, 내일의 일을 오늘 끌어다가 미리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 주신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환경이 언제나 안전해지고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고 환경이 그렇게 좋아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일에 대해서, 미래를 다 알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는 거죠. 앞날을 다 알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앞날을 모르지만,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나의 앞길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된 길로 이끄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앞날의 두려움에 대해서도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의 줄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믿음으로 지키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이미 십자가에서 소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런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비교 의식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자, 사람은 여러분 참 쉽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가요. 어쩌면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왔을지도 몰라요. 어린 시절부터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어른들이, 때때로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종종 우리 부모가 아이를 때로 나무라고 또 훈계하고 또 혼낼 때 잘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잘합니까? 야, 누구네 집 애들은 공부를 참 잘한다더라. 넌 왜 이 모양이냐? 이런 말 들어봤죠.
야, 누구네 애들은 부모 말을 잘 듣는데 너는 이렇게 맨날 속색이냐?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옆집 애를 봐라. 그러면서 항상 우리는 누구의 비교의 대상이 되고 그 비교의 대상과 함께 비교를 당하면서 늘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나 자신만으로 평가받기보다 누군가와 비교해서 평가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했냐보다 중요한 건 내가 다른 누구보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성장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누구보다 앞서느냐.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될 때도 있었죠.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비교하는 습관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죠. 학창 시절에는 성적이 비교의 대상이었고 사회에 나가서는 직장 혹은 연봉을 비교하고 결혼을 해서는 배우자를 비교하고 때로는 자녀들을 비교하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비교는 끝나지 않아요. 비교급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비교 의식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서운 함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비교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그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동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비교를 시작하면 결국은요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군가와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면 우쭐해지는 마음이 생기고 교만으로 빠지게 됩니다.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또한 반대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났다, 내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의기소침해지고 열등감이 빠지게 됩니다. 자, 이처럼 비교급 인생의 결말은 결국에 교만 아니면 열등감인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좋은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함께 축하해주고 기뻐해줘야 될 텐데 비교급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잘 되면 내 마음이 막 흔들리고 불안해져요. 다른 사람이 인정받으면 내가 더 초라하게 느껴지게 되고 다른 사람이 성공하게 되면 나는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급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내가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늘 그 인생이 자유롭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비교의 감옥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에 나를 다른 사람의 복사본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와 똑같아야 된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지은 게 아니에요. 또한 우리를 불량품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못하게, 누구보다 못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실 만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최상의 창조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최상품이에요. 최상품.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입니다. 시작. 그러니 누구와 비교해서 나는 못났다, 나는 잘났다, 이런 비교급 인생을 더 이상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이라고 하는 그 최상급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과거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과거. 자, 많은 사람들이 종종 몸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마음은 과거에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종종 들으셨을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의 입에서도 이런 말들이 나도 모르게 나올 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말들.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아니,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내가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내 인생이 지금 같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 해보지 않았습니까? 달력은 분명 오늘 8월 16일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시계는 여전히 그 몇 년 전의 실패, 몇 년 전에 받았던 그 상처,
그 순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자기의 잘못에 대한 후회와 자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와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책망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내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했는데도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나를 끊임없이 자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계속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잘못까지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죄에서 과거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회개했다고 해서 나의 잘못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고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뒤에는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책임은 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면서 그렇게 우리 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믿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없는 것처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미 지나간 과거 바꿀 수 있습니까?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아낼 수 없어요. 이미 일어난 일을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가지고 그 과거에 붙잡혀서 살아가지 않고 끊어내고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얼마든지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유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여전히 과거에 묶여 살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과거 때문에 끝날 것 같았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과거의 죄악 때문에 이제 그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았던 그런 사람들. 모세, 그에게는 살인의 과거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치명적인 범죄, 간통으로 인해서, 또 그걸로 인해서 덮기 위해서 부하를 죽이는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죠. 베드로에게는 배신의 과거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는요, 교회를 핍박했던, 박해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 과거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과거로 오늘을 판단해서 너희들은 안 된다, 끝났다라고 단정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를 바꾸지는 않았지만 그 과거 때문에 인생 전체가 결정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과거도 이미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의 어제는 지나갔어요. 그러므로 어제의 실패 때문에 오늘까지 실패자로 살아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상처 때문에 오늘의 기쁨과 행복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제의 죄악 때문에, 어제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고자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 앞에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모든 과거를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를 향해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으로 과거가 더 이상 나의 오늘과 내일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울은 자유를 사랑으로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자유를 사용하십시오. 자, 우리 한번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저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자,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흔히 이 자유 그러면 여러분 자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으면 자고,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 내뱉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진짜 자유일까요? 여러분, 내가 화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욕하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모욕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할 자유가 있다고 해서 차 끌고 나가서 신호 무시하고 막 달리면 됩니까? 안 되죠.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있는 거예요. 자유는 도덕과 양심 안에서 또 공동체의 질서와 책임 안에서 사용될 때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서 내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방종이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은 방종을 가리켜 오늘 그 성경의 언어로 뭐라고 말하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방종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방종이 아니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종노릇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종노릇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신분적으로 종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종처럼, 마치 종과 같이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주인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합니까? 아니죠. 종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살이는 불편하고 종살이는 피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르지만 그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의 종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기십니다. 우린 종이 아닙니다. 하지만 종처럼 종노릇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어떤 자유입니까? 종노릇할 자유도 있지만 종노릇하지 않을 자유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나 종하기 싫어. 그럼 종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기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가 있는데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하지 않아도 될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자, 우리가 자유가 있는데도 때로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종처럼 섬길 수 있어요. 내가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귀찮고 싫어서 종처럼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차이인 거예요. 내게 거절할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꺼이 그 일을 행한다면 하지 않을 자유도 있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진정한 섬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양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양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될 수 있는 거죠. 꼭 내가 먼저 사과하지 않아도 될 일,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와의 관계를 더 유지하고 싶어서,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 그것이 바로 관용이고 용서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지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긍휼이 되는 것이고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이렇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편의대로 내게 유익이 되기만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고 해서 자기 육체의 기쁨과 유익만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을 참아주는 것, 이런 데에도 자유를 사용해 보는 거죠.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잠시 권리를 내려놓는 일에 여러분들의 자유를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누가 억지로 억눌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유 의지를 가지고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시간과 물질을 나를 위해서 사용할 자유가 내게 있지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그 자유를 사용해 보십시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여러분들의 자유를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아무에게 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때로 기꺼이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것을 드리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자유가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자유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종, 우리에게 종노릇하라라고 할 때 이 종은 주인을 섬기는 종, 영어로는 servant라고 하죠. 자, 그런데 우리말에 똑같이 종이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말은 종인데 달라요. 옆에 있는 종은 주인을 섬기는 종입니다. 또 그 옆에 있는 종은 어떤 종입니까? 울리는 종이에요. 벨. 자, 이 종, 울리는 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종은 울려야 종입니다. 이 종이 울리지 않으면 그냥 고철덩어리 아닙니까? 쇳덩어리예요.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종이라 할지라도 울리지 않고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없고 그 종은 종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서로를 향해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사랑의 종이라면 우리에게서 사랑의 종 소리가 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사랑의 종 소리가 울려나야 돼요. 여러분,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입을 열어 말로 사랑을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용서로 사랑을 울리시고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손길로 여러분들의 사랑의 종을 울리셔야 합니다. 양보로 사랑을 울려주시고 누군가의 짐을 함께 져주는 섬김으로 사랑의 종소리를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종소리가 가정에서 울리고 교회에서 울리고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종으로서 그 종소리를 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종은 울려야 종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되는 사랑의 종이라면 그 사랑을 울려야 사랑의 종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자유를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에 여러분들의 사랑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하면서도 기꺼이 낮아질 수 있고, 자유하지만 기꺼이 섬기고, 자유하면서도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종 소리가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 아름답게 멀리 울려 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